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불안의 순간 엎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서로 도전하는 것 있죠. 우리 전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전도합시다. 어디로 전도하자고요? 그렇죠. 금요기대로 전도하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강하게 세워가는 가장 귀한 비결이시죠. 그래서 구역원들 중에 또 전도의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간증으로 들려주는 일도 너무 귀한 일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복된 일이지만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에요. 가장 복된 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강권해서 이끌고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들이 풀려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안의 순간 엎드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스토리가 엮여져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요.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차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토리가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차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특한 스토리, 독특한 구조죠. 다른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단 하나의 이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은 두 개가 엮여진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구조를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함께 살펴보아도 재밌을 듯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불안의 순간 엎드려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안의 순간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불안한 순간이 많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우리 일터를 앞에 두고도, 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또 사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직분을 맡고서 우리가 불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 나라가 처한 그 상황을 보면 또 불안하게 돼요.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부산에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서울은 핵 걱정도 안 합니다. 네? 이거 가깝잖아요. 핵을 이렇게 쏠 수는 없대요. 이거 서울 쏘다가 평양에 떨어져서 부산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농담인데 불안할 수 있잖아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요 불안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의 이유를 모르겠는데 불안한
때가 있어요. 불안의 이유를 좀 알면 그 이유를 차단하면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은데 불안의 이유조차도 모르는 채 그냥 불안한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이 찾아오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면 엎드리라.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야이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살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할 줄 알게 된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게 될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무엇이 임했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그 어둠으로 인해서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건강했던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그때 야이로 했던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볼까요? 간곡히 구하였다. 이런 거. 간곡히 구하였다. 간절히 주님께 요청했다. 너무 불안해서 미치겠는데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께 달려가 간절히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 꼭 성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던 그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년을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신이 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데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상황, 두려움이 그런 상황,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5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었어요. 무리 가운데 끼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뒤로 조용히 가서 무엇에 손을 댔다? 옷에 손을 댔다.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 모든 것을 탕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해지지 않고 더 중해졌지만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의 손을 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의 옷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두고 있었던 페니키아, 수로보니게연이죠. 페니키아,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그녀를 테스트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이죠. 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상 아래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개들도 부스러기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떡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저에겐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우리 어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십니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서서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될 때까지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부가 자녀들의 문제를 기도로 한참 오랫동안 씨름했어요. 신앙의 문제를 놓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정말 진지하게, 때로는 지치기도 했어요.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의 눈으로는 거의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나의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무속신앙을 생각하면 하얀 소복 입고 창호지 입에다 물고 그 전에 하나 까먹었습니다. 목욕을 해야 됩니다. 흐르는 개수물에 들어가서 흐르는 개수물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개수물에 목욕 제거하고 또 얼룩이 묻은 옷이면 안 됩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말로 범죄하면 안 되니까 창호지 입에 물고 그리고 하얀 그릇에 무릎 꿇고 빌면서 달 뜨는 밤에, 그것도 달도 보름달이어야 됩니다. 달 뜨는 밤에 머리를 또 헤치고 빕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모든 행위는 기도의 응답이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깨끗해야만, 내가 정결해야만, 내가 원망하지 않거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안 도와도 하늘은 돕는다 한번 할까요? 스스로 여러분이 도울 수도 없지만 돕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이 우리를 도와요. 그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서조차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상을 그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게요. 제가 죄를 덜 지은 상태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게요. 우리 한국 민족이 참 독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수영을 하기 전에 살을 빼야 됩니다. 살을 빼려고 수영을 하는 건데 수영하기 전에 먼저 살을 빼야 돼요. 저를 그냥 말씀드리면 1월달이 이제 1월이 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여보 짐을 끊어줄 테니까 이제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좀 하지. 그래서 저 뭐라는 줄 살 빼고 짐을 가야 살을 빼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게 우리는 이런 기도도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덜 지으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성결해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기도의 응답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기도 응답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태에 기인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해요. 우리의 상태에 기인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형태든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제가 구원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얻고 대학교 때 정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가사도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저에게 너무 은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유를 보면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야이로를 소개할 때 야이로가 또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인 또 유대인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야이로를 소개할 때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던 사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야이로가 쫓겨나왔다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의 응답은 그 사람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레위기로 율법에 의하면 혈루,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레위기서 15장 2절. 레위기서 15장 2절은 마치 주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날 것을 아시고 이미 기록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여러분,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 그렇죠. 혈루증은 부정케 된 자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리고 나서 15장 5절 말씀이에요.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접촉하는 자는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녀 역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유출병은 사실 영적인 의미로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을 잡음으로 죄인들이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또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면 늑달같이 달려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지그시 바라보. 상한 갈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갈대도 보세요. 바람이 휘날리잖아요. 비가 오면 갈대가 축축 처집니다. 그리고 꺾이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 갈대가 어떤 갈대라고요? 갈대 자체도 너무 연약한데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상한 갈대들 한번 보실까요? 예, 상한 갈대. 우린 다 상할 갈대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떨어지는 예,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거죠. 여러분, 심지의 불을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려는 의도로 사실은 심지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심지가 꺼져간대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심지 같은 이요 한번 할까요? 우리는 상한 갈대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란,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보시겠어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대하여 주님의 반응이에요. 주님의 반응. 같은 절. 꺾지도 않고 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형편없잖아요? 그럼 내쳐요. 쓸모없잖아요? 그럼 상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상한 갈대야.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하지만 내가 결코 꺾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종적 결론이거든요. 다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한 갈대이기도 하고 꺼져가는 심지이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결코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던 차에 종들로부터 소식을 하나 들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불안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주님을 찾아가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곡히 간구할 때만 해도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혹시나 딸이 죽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36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기도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치료하고 낫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시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비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할 수 있으시다면 무엇을 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제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기서 믿는 자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믿는 자란 주님을 말하는, 주님. 나는 믿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믿는 자란 주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주님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이신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윽고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무엇이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믿는 자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만 저는 주님처럼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아비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믿는 자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믿음을 제게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이렇게 아직도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에게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겠어요? 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머리카락보다 작아요. 머리카락보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 중에 단 물방, 그 믿음의 단 물방울 하나만 내게 주시면 내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님처럼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가진 그 믿음 중에 100만 분의 1이라도, 겨자씨만이라도,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제게 이 밤에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야이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늘 그게 궁금해요. 야이로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딸은 살아서 뭐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으셔서 못 찾는 거지, 궁금하기만 하면 다 나와요. 야이로가 뭐 했을까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교회가 어디예요?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 위쪽에는 시리아 지역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됩니다. 요즘에 이 시리가 얘네들이 이상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지가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바로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이 딸은 뭐 했을까요? 딸이요,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거룩한 간증자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다 사라지고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교회마다 다니는 살아있는 거룩한 간증자로 하나님 쓰임 받았어요. 불안한 마음 가지고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지금은 어둠뿐이고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이 밤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